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모압 지방에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거기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룻기 2장은 시작을 합니다.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입니다. 그럼 어머니는 누구예요? 그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었어요. 여호수아 2장과 6장에서 라합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기생이었는데 정탐꾼 둘을 보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는 그 붉은 줄을 메어단 그 사람이 비록 기생이었지만 하나님 믿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보아스였어요. 그때 정탐꾼으로 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죠. 성경에는 어떤 근거는 보여주지 않지만 그래서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태어난 보아스가 여기 등장합니다. 2절이죠.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호의를 베풀면 거기서 이삭을 죽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모압에서 왔기 때문에 양식도 거의 없는 상태죠. 나갈 때는 재산을 가지고 모압 땅에 갔는데 모압 땅 가서 10년 살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는데 지금은 아무 재산이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우연이라고 나오죠. 우연이. 우리 인생에서 많은 우연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2장에서 나오는 보아스의 역할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을 얘기한다면 3장과 4장에서 말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내용을 어느 정도 얘기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이게 화답하는 얘기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맞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마 인사말 같아요. 얼마나 좋은 인사말인지 몰라요. 외국 사람들하고 한참 얘기하는데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기 룻과 나오미의 형편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면 그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우리가 하던 사업이 좀 안 되고 침체되고 망하고 그랬을지라도 지금 나오미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거죠.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봤어요. 처음 본 사람이 있길래 이게 누구냐라고 얘기했더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며느리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죽는데 잠깐 쉬는 거 외에는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아스가 그 룻을 보고 나름대로 감동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보아스가 8절에 보면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삭 줍는 소녀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소녀들과 함께 주우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삭을 주워 보셨나요? 나락을 베는 것과 볼이나 밀을 베는 것은 방식이 다른데 그 베다 보면 이삭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이삭에 집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
100원한 뒷자리를 따라가면서 조그마한 푸대에다가 이삭을 줍기를 했던 데가 기억이 있어요. 많이 주면, 한나절 주면 보통 쌀 한 대 정도 나올 정도 분량을 줍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삭을 줍는 일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소녀들과 함께 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길러다온 그 물도 같이 먹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룻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선민, 우리는 특별히 택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도 자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택한 백성, 그리고 어떤 특별한 종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만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잃어버린 게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어떤 집에서요?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종 되었던 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학대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개취급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진리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선민사상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게 선민사상이 자신감을 고치시고 뭐 이런 면에서 좋은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문제를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도 구원 못 받고 구원 받으려는 사람만큼도 하나님 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래가지고 구원 못 받게 만든 장벽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룻이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보아스가 답변하잖아요.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이방 여인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였어요. 보아스도 어렸을 때 어쩌면 자라면서 사람들의 선입관을 가지고 보는 조롱을 당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너그럽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보아스가 받은 신앙의 뿌리는 뭐냐면 정탐꾼 둘이 왔을 때 기생 라합이 지붕에다가 3대를 벌려놓고 그 벌려놨다는 것이 십자가로 벌려놨다고 그랬죠. 기억 다 하시죠? 십자가로 벌려 거기다가 사람들을 숨겼는데 그 3대에 벌려놓고 숨긴 그 역사와 함께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고 간증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진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 라합, 십자가 모양으로 나무를 벌려놓고 그 뒤에 사람을 숨겼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서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걸 상징하잖아요. 그런 신앙을 이어받은 보아스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마음이 너그러운 거예요. 우리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룻 얘기를 하자면 룻이 이런 십자가의 신앙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똑같이 그런 신앙을 고백한 게 있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구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요.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자기 시모를 시어머니잖아. 시어머니. 요즘 시월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는데 자기 시어머니한테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공경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갚아주셔요. 이 여자가 모압 여자가 그냥 모압 땅에 머물고 끝났으면 성경에 기록도 안 되고 그대로 끝나버릴 인생인데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왔더니 시어머니가 믿던 그 하나님을 영접해서 내 하나님으로 모셨더니 누구의 조상이 되는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건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처가에 잘해서 자기 장인과 장모를 자기 부모처럼 그렇게 모시면 역시 하나님께서 기억했다가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셔요. 보아스가 한 대답이 이거예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자, 12절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루시 답변하죠. 너무너무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죠.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리고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을 같이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식사를 마치고 죽는데 거기 소년들에게 뵐 때 좀 흘려라. 하나씩 베면서 깨끗이 베놓으면요 죽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흘려라. 죽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한 에바쯤 죽었다 그랬어요. 한 에바가 22리터 정도 되거든요. 40-50kg 들어가는 그 마대짜기에 채우면 그 나락 그 분량으로 그게 한 에바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 다 찌면 절반은 건부적으로 나간다 칠지라도 반가마니, 그러니까 요즘으로 한 20kg 정도는 알곡을 거둔 거죠. 몇 달 양식이죠. 우리 쌀 20kg 갖다 놔도 몇 달 먹잖아요. 그렇게 20kg 정도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먹을 수 있는 몇 달치 양식은 하루에 장만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게 하시는 역사를 분명히 하게 하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면 딱 알았죠. 보자마자 누군가 특별히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래서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축복을 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거나 하나님으로서 일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축복으로 돌아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요, 할 수 있는 한 주 안에서 선행을 하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에요. 그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한테 잘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냐면 누구한테 잘하는 걸 보겠어요? 부모한테 잘하는 거. 하나님께 잘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한테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시고 아, 나한테 잘하는구나 이렇게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그랬더니 그 보아스의 밭에서만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추수가 마칠 때까지 계속 추수를 할 동안에 한 달 반 요 정도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가마씩 주었으면 20kg씩만 주었다고 치고 알곡을 30가마니 600kg 정도 알곡을 저장한 거니까 몇 년 먹을 양식을 저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보아스하고 이렇게 해서 넉넉해지는 거예요. 살림살이는 매일 나갔을 때 넉넉해집니다. 매일 나갔을 때 게으름 피우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베푼 그 역사가 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그 보아스하고 룻하고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된다. 이걸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는데 그 신앙을 보아스가 본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했던 것은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줄을 맺잖아요. 십자가를 붙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록 구약이지만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 이야기를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보아스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그래서 주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혈로 맑게 씻겨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크게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날로 흥왕하여 세상에 주의 오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